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죠.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친구를 세울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다 같이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이 외삼촌 라반이 어느 날 이제 야곱을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고 뭔가 좀 다르게 대하는 것을 감지했죠. 왜냐하면 야곱의 양떼를 대신 치고 있었는데 라반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그 품삯으로 계약을 맺기를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박이 있는 것들은 그것이 태어나면 그것을 저에게 품삯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것들이 너무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그 속으로 슬슬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야곱이 속임수로 내 것을 빼앗아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불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이 속임수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고 있다고 또 그렇게 믿었죠. 야곱의 양과 염소만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라반이 아주 심기가 불편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앞으로 사태가 별로 좋아지지 않겠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야곱이 하나님께서 마침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야곱이 생각할 때 내가 만약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라반이 순순히 내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양떼와 종들을 이끌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나오는 길에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는데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우상의 형상 혹은 뭐 사람의 형상이기도 하고 동물의 형상이기도 한 이 조그만 우상의 형상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드라빔은 한 가족의 신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경배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자기의 복을 위해서 드라빔을 따로 간직하고 있는 이 두 신을 모시는 것을 아주 일반화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나온 이유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라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야곱과 함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라헬은 이 복을 받는 것에 관해서 그동안 우리 가정의 신으로 있었던 이 드라빔을 자기가 가지고 나가면 그걸 소유하고 있으면 그 복이 자기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같이 임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라헬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복을 주는 그런 신일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과 하나님의 사이에 어떤 말씀이나 언약을 통한 어떤 그런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죠. 당시에 라헬에게 필요했던 신은 자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었으면 되는 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든 드라빔 같은 우상신이든 이 라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복을 주는 신인가, 안전하게 지켜주는 신인가, 오늘 그것이 이 라헬에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라헬은 겉보기에는 남편 야곱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복을 위해서 우상신 복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었던 거죠. 그 우상신 복주머니 안에 바로 드라빔을 넣어가지고 복을 받으려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여러분은 오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인생의 여정길에 올라 있습니까? 언뜻 보기에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하나님을 그저 복주머니 속에 있는 드라빔 같은 정도로 혹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몸에 지니고 있으면 부적처럼 안심이 되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복을 가져다 주는 드라빔 같은 정도로 신앙생활 하려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복주머니에서 꺼내서 쓱쓱 문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소원만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복이 오는 드라빔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이런 일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종종 나타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이유일 때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여 부르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 아니고 이생의 복을 누리기 위함일 때 우리는 아주 쉽게 종종 하나님께서 복주머니 속에 드라빔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예를 보게 되는 거예요. 즉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시지 못하고 내가 받아 누려야 하는 이생의 복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주머니 속 드라빔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 풀리게만 해준다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안에 있든 드라빔 같은 존재 모습으로 있든 크게 중요치 않다는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형성이 말씀을 통해 형성되지 못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요. 그리고 그것에 반응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 인격 대 인격이 그 언어를 통해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요. 마치 상과 벌이라는 어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정도, 그것을 신앙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주일 예배하고 11조 꼬박꼬박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더라. 혹은 내 일을 번성케 해주시더라.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시고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더라. 혹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통한 관계 형성이 아니라 상과 벌을 통한 비인격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렴풋한 관계를 맺고 있게 되는 것. 그러니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신통력이 더 세고 아주 강력한 복주머니 속 드라빔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거죠. 라반이 이 드라빔을 찾으러 왔다가 결국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둘러댈 것이 없으니까요. 야곱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자고 그러죠.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더 두지 말 것. 두 번째는 돌기들과 돌무더기를 경계로 해서 앞으로 상호 불가침 언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그리고 그 보증으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아마 이 라반은 그동안 자기가 힘이 세고 자기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 핍박했던 것, 또 억지로 계약 변경을 해가면서 빼앗았던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야곱이 그 마음에 분노를 갖고 언젠가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세가 커지고 종들이 많아지고 힘이 세졌을 때 자기에게로 넘어가 혹시 자기네들을 해할까 해서 오늘 지금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로만 안 되니까 돌무더기를 쌓고요,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보증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세우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3절에 보면요, 라반이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라반이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그 딸의 그 아버지입니다. 지금 라반은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이 맞지만 나홀의 하나님은 옛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신이었다는 것을 지금 분간치 못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옛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함께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옛 조상이 섬겼던 그 나홀의 하나님은 다신론의 여러 신들을 섬기던 그 속에 하나의 신이었고,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매개체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라반도 그 옛 조상이 섬겼던 이 다신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으로 증인을 삼자고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도 나오고 조상도 나오긴 하는데, 지금 그 안에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불러내고 있는,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반 역시 라헬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신가, 그것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을 위해서 야곱이 거부가 되고 세력을 길러서 자신에게 보복을 하러 오지 못하도록 못 박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든 옛적 조상들이 섬겼던 다신관 속의 우상신이든 간에 야곱이 경계를 넘어 침범치 못하도록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맹세는 다릅니다. 53절에 보면요,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을 부르며 맹세하자 그랬는데요, 야곱은 그 아비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어요. 누구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 이름도 없이 그냥 복을 주는 드라빔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말씀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넉넉히 알려지고 밝히 드러나고 여러분과 깊은 관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렴풋이 어려울 때 일을 잘 되게 해주는 그 어떤 존재 힘, 혹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해주는 어떤 에너지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향해 순종함으로 반응하라고 요청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람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공급해 주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춰가며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짚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을 통해 관계를 확인하고 견고히 해나갑니다. 우리는 이 생의 성공을 사랑하지 않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삶의 이유로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교통하시는 풍성한 교통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이 라헬처럼 혹은 라반처럼 내가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드라빔 같은 존재로 주머니 넣고 다니거나 복주머니처럼 차고 다니거나 혹은 원할 때마다 예수란 이름을 부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떤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를 생략하고 만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시고 명하시고 정확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과 우리 관계가 더욱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부르시고 관계를 맺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언제든지 불러내는 드라빔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우리의 삶이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새롭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을 덮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도 변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고 동행하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